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본철 교수입니다. 네, 17세기의 유럽, 여러 가지 영적 갱신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17세기, 16세기의 종교 개혁의 그 소용돌이가 전 유럽을 휘감고 마침내 이제 유럽 전역은 가톨릭 국가로 또는 개신교 국가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던 시대였죠. 이 17세기 때 또한 그 계몽주의가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 기독교 교회들의 또 여러 가지 이성주의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풍토들이 교회 내에 찾아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그 뜨거웠던 그 열풍과 달리 이제 교회들이 침체되어지고 또는 교리적인 경직성, 종교개혁의 열정이 이제 식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때였습니다. 이 17세기에 하나의 그 일어난 그 영적 각성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소개할 만한 중요한 한 세 가지를 세 가지 지역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즉 영국 성공회를 갱신하고 좀 각성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이고, 두 번째는 그 유럽 북부에 있는 그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그 칼빈적인 베자와 같은 그런 절대 예정론에 대항하여 뭔가 인간의 본연의 자유의지의 책임과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일어났던 이런 알미니안주의를 소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 루터파 경건주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에서 어찌 보면 그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런 경직되어진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또 교회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논쟁이나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 크리스천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그 해묵은 논쟁과 이런 일에 그 치닫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일어났던 영적 각성을 외쳤던 그러한 그 경건주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17세기 유럽의 영적 각성의 커다란 그 위치들을 감당했던 그 영국의 청교도주의, 그리고 네덜란드의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독일에서 있어서의 경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들의 어둠과 또 밝은 면, 이것을 또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적용점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좀 다룰 것은 그 16세기의 종교개혁의 그 열풍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제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계몽주의의 영향은 그 이후 18세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여러 가지 이성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그러한 사조가, 그리고 그런 신념이 교회를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옅어지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속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각 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각성운동에 대해서 그 성격을,
그 활동과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 영국의 청교도 운동입니다. 퓨리터니즘. 퓨리터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성공회, 즉 앵글리칸 처치 내에서 그 영국 성공회를 좀 갱신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운동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청교도 운동, 그 말 그대로 퓨리턴스, 청교도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그다지 그렇게 명예스러운 그런 별명은 아닙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뭐 청결주의자, 뭐 이런 그 어찌 보면 좀 조소 섞인 그런 별명이 청교도들의 고유 명사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 청교도라고 하는 그 퓨리탄스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 되어진 것은 한 16세기 중반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1559년에부터 한 67년까지 그 당시에 그 영국 국교회 내에는, 성공회 내에는 소위 그 예복 논쟁이라고 하는 이런 즉 예배의식에서 좀 가톨릭 성내전적인 사제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개혁자들을 비방하는 그 문서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러한 그 개혁주의자들을 청교도라고 이렇게 조소하는 이런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청교도적 운동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데는 존 후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통 영국 청교도의 그 시조라고도 일컫게 되는데요. 그가 헨리 8세 때, 꽤 오래되죠. 헨리 8세 때에 대륙으로 건너가서 개혁 사상을 배워 그래서 그 개혁 사상을 이제 영국에다가 전달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존 후퍼는 영국에 다시 귀국해서 그때부터 신랄하게 그 영국 성공회주의를 굉장히 그 비판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내에 어떤 그 재판권을 두는 일이라든지 또 불경스러운 미사, 또 성직자의 독신 생활, 뭐 성인들에 대한 기도, 비밀 고해, 고해성사, 또 금욕주의, 연옥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헨리 8세 이전의 영국은 아무래도 가톨릭 교회를 따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존 후퍼는 이런 개혁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상당히 이제 이른 시절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헨리 8세를 거치고 또 에드워드 6세 거치고 또 피에 메리 여왕을 거쳐서 결국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 성공회가 결국 영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영국 성공회는 아시다시피 가톨릭적인 요소와 개신교적인 요소를 병합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영국의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종교 싸움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의 절충적인 그 노선을 취했다는 것이 당대로서는 하나의 해법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절충주의가 커다란 그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성경적인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영국 성공회의 이와 같은 혼합적 그 노선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17세기에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뿐 아니라 또 18세기엔 또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국 성공회주의에 대한 그 하나의 각성과 갱신을 요청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볼 때 영국의 그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마디로 청교도 운동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영국 성공회 내의 그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신앙이나 생활에 대한 것들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청교도 운동은 애당초부터 영국 성공회를 분리시켜서 하나의 또 다른 집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성공회 내에 남아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영국 성공회를 갱신하는 갱신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은 이제 영국 내에서 이런 그 갱신의 일들이 영국 성공회 내에서 충분히 구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영국 성공회, 영국 청교도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미 대륙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가서 그 미 대륙에서 인디언들을 축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청교도들은 그 어떤 칼빈주의적 이상을 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 그 미국의 건국사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과 또 그들의 그 활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선 청교도들이 일어나면서 구체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영국 성공회 내에 있었던 그 공동 기도문이었습니다. The Book of Prayer, 공동 기도문. 이것은 거의 가톨릭적인 그러한 그 본을 받은 것이라고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만찬 때 무릎을 꿇고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청교도들이 볼 때는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과 크게 지나지 않는 거라고 보았어요. 청교도들은 특별히 그 칼빈주의적 이상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성만찬론에 있어서도 칼빈의 영적 임재설, 성만찬 때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구현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만찬에 대해서 그 무릎을 꿇고서 받는 일은 이건 가톨릭적인 요소라고 보면서 대단히 반대를 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구원론이나 예정론에 있어서도 그들은 이제 칼빈주의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국 성공회 내에 남아있는 어떤 가톨릭적인 구원론이라든지 또는 그 네덜란드 저 북부 쪽에서 시작되어진 그 알미니우스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구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청교도들이 상당히 불만을 품고 칼빈의 그 예정론을 심하게 아주 강하게 따르는 이런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교회 운영에 있어서도 칼빈주의적인 그 장로 제도를 많이 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마침내 이 청교도들은 1640년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적 신앙 고백을 따른 것인데요. 물론 그 예정론 사상에 있어서 칼빈의 그 이중 예정론적인 표현보다는 단일 예정론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도 하나님이 예정한다. 이게 이제 이중 예정론이에요. Double predestination. 그런데 그것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단적이라고 보아서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하나의 단일 예정을 표현했습니다. 단일 예정이란 하나님이 그 인간들 가운데 그 구원받을 자를 예정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뭐 단일 예전이나 이중 예전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대하게 되는 우리들의 그 감도는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 B 그룹이 있는데 칼빈은 A도 예정하고 B도 예정한다 이렇게 보았다면, 청교도들은 A 그룹, 구원받을 A 그룹을 예정하셨다. 그게 사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와 같은 그 청교도들의 운동이 영국 내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게 됐을 때에 이제 완전히 영국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올리버 크롬웰이 나서서 군사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군사들을 맞닥뜨려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때 그 올리버 크롬웰의 군사들이 너무나 용맹하고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이기곤 했기 때문에 한때 그들의 군대 이름을 별명을 철기부대라고 이렇게 일컫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롬웰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 다시 전세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청교도들은 영국의 그 실권을 잡지 못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많은 청교도들이 모욕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결국 영국에는 국교회, 성공회죠. 성공회를 고교회라고 부르게 되고 하이 처치. 그리고 이제 청교도와 같은 그런 어떤 분파랄까요? 이런 작은 분파들을 갖다가 로우 처치라고, 저교회라고 그렇게 해서 고교회, 하이 처치에게는 영국 내에서 많은 혜택들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교육적인 혜택도 주고 했습니다만, 이제 로우 처치, 이제 저급한 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크리스천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들 같은 경우도 고교회의 자녀들은 이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교회에 속해 있다 보면 그런 교육적인 불이익을 받아서 공교육도 받지 못한다든지, 또 세금 관계도 또 차별을 두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영국 내에서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청교도가 사실은 그 이후 17세기 이후 우리 온 세계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 크지요. 사실 청교도 문화라고 하는 거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고고히 이 경건한 그들의 투쟁과 그리고 그들의 훈련 속에서 생겨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도 저 사람은 청교도적이다 라든지 또는 청교도적 경건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청교도적 경건의 중심에는 바로 청교도들의 성령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세기에 칼빈의 성령론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청교도들의 성령론은 이제 칼빈의 성령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지요. 추종하면서도 이제 하나의 한 세기를 거쳐가면서 보다 더 실용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칼빈의 성령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의 성령론에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은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모든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것,
이거 청교도들의 경건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다 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런 경험에 계속되어져 가는 것으로. 자, 그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신자들을 성결하게 만들어 가는데 적용되어지는가? 이 점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아주 훌륭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존 오웬의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연합에 중심을 둔 그 성령론을 좀 풀어드린다면 이겁니다. 사랑으로 푸는 거죠. 사랑. 즉 그리스도와 신자와 사이의 사랑이라.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첫 번째로 생기는 것은 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 이것은 이제 존 오웬은 집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관심과 집착에서 점점 더 깊어지면 서로 동화되어지는 것이다. 서로 좋은 점들이 동화되어져서 비슷해져 간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표현을 하면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몰랐을 땐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부닥치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이제 유발된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처음 시작되게 되면 이제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삶 속에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점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가는, 동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는 그 인식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성화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매우 실용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의 성령 속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교도들은 또한 양심에 대한 아주 특별한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칼빈도 보면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적 증거, 성령께서 내적으로 어떤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신다는 것에서부터 성령의 내적 증거의 교리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적 증거의 교리가 하나의 그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의 양심 속에 주어지는 어떤 확신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선악의 도덕적인 분별을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양심이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한 기능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죄악의 유전을 받은 우리 인간들 속에서는 그 양심의 순기능이 마비되어지고 하나의 부차적인 기능만이 양심 속에서 그러니까 부차적 기능이란 그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정도를 분별되어지는 그런 기능, 이런 기능 정도만이 일반인들 속에 남아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 영혼이 깨어날 때 그때 내 양심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양심이 씻김을 받고, 그래서 이제 본래적인 양심의 사명인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이러한 그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어지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생각하기를 양심이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의 영적인 거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그 공회에 모인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도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영성은 바로 양심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들에 있어서 양심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자꾸 어두워진다면 성령과의 그 영적인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들이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그 양심에 대한 교리가 발전이 되어져서 말하자면 하나의 양심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의 그런 윤리들이 만들어져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확신의 교리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확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청교도들이야말로 이와 같은 우리 영의 증거, 즉 양심의 우리 영혼 속에 주어지는 그 성령의 확신, 특별히 이것이 이제 마치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교리로서 발전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하나의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바로 청교도들의 그 구원의 확신 교리로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의 그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고 우리와 하나의 연계선상의 그 영적 노선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시간에 본 것은 청교도들에 대해서 먼저 보았는데요. 청교도들이 생기게 되어진 동기와 그들의 활동, 그리고 그들의 영성 속에서 매우 중요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양심의 교리, 그 다음에 확신의 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와 같은 청교도적인 그 하나의 각성운동이 당시의 영국 성공회를 뿌리채 바꾸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영국 성공회 내에 많은 영적인 갱신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들은 영국의 각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네덜란드 좀 유럽의 북부 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은 바로 알미니우스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입니다. 그 알미니우스의 원래 본명은 제이콥 헤르만스라고 하는 본명이었고요. 그는 1560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나중에 이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라틴식 이름으로 다시 개명을 하게 되었고요. 알미니우스 굉장히 많은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라이덴 대학,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 대학, 또 바젤 대학, 그리고 로마에까지도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당대로서 굉장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유학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주 각광받는 명설교가로서 그래서 또 명설교가로서 루터교회 내에서 커다란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열정적인 설교가요, 아주 유능한 성경 해석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미니우스의 생애에 이제 새로운 그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1589년에 한 평신도가 나타나서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데오도레 코른힐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칼빈과 같이 그 예정론을, 절대 예정론을 주장하는 그 베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베자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자가 말하는 것 같이 만일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 예정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증을 벌인 거죠. 이런 코르닐트의 이와 같은 논증이 많은 사람들을 매우 매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을 받고 그를 따르게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는 국가하고 아주 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유럽의 교회와 국가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네덜란드 역시 다르지 않았죠. 네덜란드는 개혁운동의 영향을 일찌감치 받았던 곳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칼빈의 칼빈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같은 그 절대 예정론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그 베자가 있었고 말이죠. 이런 그 경우에서 그 코르닐트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자 네덜란드 정부와 교회에서는 빨리 이 코르닐트 사건을 빨리 종결짓자. 저 코르닐트가 더 이상 일파만파로 자꾸 세력을 얻어가지 못하도록 손을 쓰자라고 해서, 어떻게 그럼 손을 쓸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좀 뛰어난 신학자를 앞세워서 코르닐트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게 해서 그를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자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네덜란드 국가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미니우스예요. 그만큼 알미니우스가 그 당시 대표적인 신학자였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신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를 지목한 거죠. 자,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국가와 그 네덜란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코르닐트의 주장의 부당성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르닐트가 무엇을 가지고 칼빈과 베자의 그런 그 예정론을 반대하는지 그를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에 바탕을 두고 성경에 나타난 예정 사상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거기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래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토기 그릇이 어찌 그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그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인데, 그런데 이제 그 베자라든지 이러한 그 칼빈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이스라엘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으로 보기보다는 그 하나의 인간 개개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 인간은 그릇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뭐 돌감람나무, 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붙이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간 개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알미니우스가 이거 제대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의 사상이지 인간 개개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예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미니우스가 자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에베소서 1장부터 나오는 그 예정에 대한 내용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알미니우스는 점점 더 연구하면 할수록 코르닐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구나, 더 성경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이제 그런 학문적인 확신에 의하여 이제 코르닐트보다도 더 심하게 그 메사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또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그런 인물로서 부각이 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국가교회에서는 혹을 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돼버리고 만 거죠. 자, 알미니우스. 이제 학문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알미니우스는 라이덴 대학의 교수가 되는 1603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주장했던 베자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인간 자유의지의 중요성의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도 대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한다고 하는 예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칼빈의 예정론을 절대 예정론이라고 한다면 알미니우스의 예정론은 예지 예정론이라고 말하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칼빈의 절대 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미리 예정한다,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의하여 그 예정의 범주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계속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결정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엔 그 결정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절대 예정론이라면, 알미니우스의 예제 예정론은 칼빈의 절대 예정론 속에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와 선택의 그 책임,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은혜를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택하며 살 것인가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예지에 근거하여 예정을 하신다. 그게 바로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예지 예정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어찌하든지 구원 문제는, 개개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 자신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책임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준비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유의지로서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알미니우스는 이 칼빈의 예정론, 절대 예정론이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을 따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점들이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된 거냐? 알미니우스는 말하기를 예정론은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정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죄 가운데서 자꾸 죄를 짓게끔 그렇게 그 특정 지어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곧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짓궂은 하나님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예정론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역시 결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고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정론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서용하면 좋은데,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것을 남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역시 천국 가기로 그렇게 예정되어진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도덕적인 불감성 또 내지는 방임에 빠질 수 있는 아주 비도덕한 거짓된 구원의 확신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칼빈의 절대 예정론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되지 못한다. 성경은 언제나 개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빨리 활용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믿음 안에 거하라, 또는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이건 다 우리들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사상은 이제 개개인의 구원 문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예정론은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민족과 국가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하신다든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든지 또 뭐 사도로서 선택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그러한 범주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구분을 엄격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는 말하기를, 알미니우스는 이 칼빈의 이 절대 예정론은 과거 천수백 년 동안 그 교회의 그 명망이 있는 교부들은 그런 식으로 절대 말하지 않았고, 또 교회의 권위 있는 공의회들도 역시 이와 같은 그 구원 문제, 개개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의 절대 예정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알미니우스는 아주 총체적인 다각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미니우스의 그 예지 예정론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예정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예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예정한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사와 선택이 어떻게 일생 동안 반응할 것인지를 아시고 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분명히 거기에는 전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도의 책임이 있고 선교에 대한 그 필요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진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니우스에 의하면 이미 시작되어진 구원인데 그 구원이 계속적인 순종과 은혜 안의 거함을 통하여 지속되어져서 마침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알미니우스는 예지 예정에 입각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점이죠. 이것이 이제 칼빈의 절대 예정론하고 분명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됐어요.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같은 대학의 교수였던 고마루스라고 하는 사람과 알미니우스는 아주 심하게 부닥치게 됩니다. 이 고마루스는 아주 절대적인 칼빈주의자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마루스는 알미니우스를 향해서 말하기를 성경 해석은 칼빈주의적 신조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알미니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는 칼빈주의 신조가 아니라 바로 성경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맞섰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알미니우스는 이런 논쟁 과정에서 이제 죽게 돼요. 이제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 도르트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죠. 도르트 회의는 바로 그 네덜란드 내에서 칼빈주의와 그 알미니안주의와의 그런 그 논쟁에 대한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회의가 도르트 회의인데, 이 도르트 회의 때가 열렸을 때는 알미니우스는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아니었고, 그의 제자인 그 우텐보 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라이든 대학의 교수 중에서도 그 알미니우스를 추종했던 에피스코피우스, 이런 사람들이 알미니우스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상을 더 조직화하고 체계화해서 소위 그 알미니안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제 도르트 회의 때에 이제 그 회의에 초빙이 되어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숫자적으로나 세력적으로나 아주 대단한 열세였던 거죠, 알미니안주의는. 자, 그러면 알미니안 신조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알미니안 신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은 5개 신조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칼빈주의 5대의 강령에 대한 반박으로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내용 속에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구원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져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들에게는 이런 견인하는,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칼빈의 5대 강령의 주요 내용이라면, 그 5개 강령에 대하여 이 알미니안주의자는 하나하나 다 비판을 하면서 맞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숨을 돌려가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자들은 말하길 알미니안주의는 펠라기안주의하고 똑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하고 또 고대 교회에 있었던 펠라기안주의가 그 성격이 같은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 펠라기안주의는 고대 교회 그 어거스틴주의를 대항하면서 일어났던 그 펠라기안주의를 보면은 어거스틴의 그 예정론적인 그러한 에 대해서 펠라기안파들은 반기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펠라기안주의자들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선행에 의하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까지 이제 뭔가 극단적인 그러한 주장들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펠라기안주의에서는 또 아담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자신이 노력함으로써 또는 자신의 자유의지와 공로와 선택에 의하여 선행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을 성취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극단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극단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무래도 어거스틴과의 격돌을 통해서 서로가 갖고 있던 주장점들이 더 이렇게 부각되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펠라기오스는 오렌지 회의에서 결국에는 어거스틴주의자들에 의하여 이제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오렌지 회의에서는 그 펠라기우스 파들을 이단으로서 이렇게 정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후 이 펠라기우스 파에 대해서는 보통 교회사적으로 우리들이 평가하기를 인간의 구원 문제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잘못된 구원론을 펼친 이단이 바로 펠라기안파다. 이렇게 이제 결국에 이렇게 규정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펠라기안주의하고 유사한가 하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노력, 선행,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알미니안주의는 전혀 펠라기안주의하고는 틀려요. 다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제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다 보니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과해 버렸지 않습니까?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를. 그 점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책임, 이것을 강조해줘야 올바른 구원론이 된다고 본 거예요. 바로 그 점을 강조했던 것이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무슨 공로나 선행이나 good works, 어떤 좋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제 소위 5대 신조를 말하게 됩니다. 5대 신조의 내용은 아무래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알미니안 5대 신조 중에서 마지막 조항은 뭐냐면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견디어낼 수 있는 풍성한 은총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은혜에서 떨어져서 결국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 5대 신조 중에 마지막 조항입니다. 이 마지막 조항은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서로들 설왕설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철저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자꾸 범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멸망받을 수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봤고, 근데 이제 또 한편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거는 잘못이 아니냐. 어떻게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었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이제 좀 수정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견해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갖고 있는 자라면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잃어버릴 그 염려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뭔가 좀 확실한 그 중생의 효력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것이고, 앞에 그 철저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의 지속을 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와 같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속에 이 두 가지 부류가 나눠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또 18세기 웨슬리에게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정리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도르트 회의 때에 가서 아주 혹심한 탄압을 받고 결국에는 이단으로 쫓겨나게 되는 일들까지 있게 되었죠. 자,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17세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대단히 암울한 대우를 받고 결국에는 그 이단으로까지 그렇게 정죄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네덜란드 내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펠라기안주의자들에 대한 이단 선언이 전 유럽적으로 다 공통적이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영국 같은 데도 틀렸고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서도 역시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한 도르트 이단 선언이 하나의 그 지구상 전 교회적인 이단 선언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냉혹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웨슬리안적인 알미니안적인 그런 신학을 견지해 나가는 그런 많은 교단과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런가 하면 또 한뿐만 아니라 이 알미니안주의가 그때로서 종지부를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의 그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굉장히 두둔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미니아니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을 정도로,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책임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 신학을 또 한 번 부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웨슬리로 말미암아 이 알미니안주의가 다시 한번 부각되어지게 되는 이런 것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계 내에는 여전히 알미니안주의를 하나의 이단적인 신학 사조로서 보는 이러한 그 신학 노선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다른 그러한 교단들은 오히려 알미니안주의적 신앙 고백을 존중하면서 그 기치 위에 서서 신학 활동을 하고 또 그 알미니안적 그 입장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이러한 교단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두 번째 영적인 하나의 각서 운동을 주창했던 그 알미니우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음과 양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 독일에서는 그러면 어떤 영적 행위,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주의인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영적 그 토양은 루터파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6세기에 루터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독일 교회는 루터파 교회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한 세기로 넘어가면서 루터파 교회 내에는 16세기에 있었던 그런 뜨거웠던 종교적인 정열이 좀 식어져 가면서 이런 종교적인 것이 식어져 가고 그런가 하면 그 당시 17세기에 유럽 전역에 풍미했던 어떤 그 계몽주의적인 영향이 교회 내에도 들어오게 되니 교회의 강단이 매우 합리주의적 설교로서 많이 장식이 되어지고 아니면 이제 메마른 어떤 교리적 논쟁 이런 것들이 루터파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다시 좀 갱신되어져야 되겠다. 좀 예전처럼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그 운동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필립 제이콥 스패너인 것입니다. 그는 1635년생이죠. 그리고서 이제 18세기 초에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그를 가리켜서 이제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철저한 루터파 신앙을 가지고 자라났는데요. 그는 자라나면서 영국의 청교도들의 글을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신비주의에 관한 책들도 마치 루터가 독일 신비주의에 대한 영향을 그 책들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에 어떤 그런 구상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스패너도 다시 독일의 존 안트 같은 사람이 쓴 참된 기독교, The True Christianity 이와 같은 책을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성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는 이런 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는 공부하고 또한 많은 개혁주의자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했죠. 존 칼빈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궁정교회의 설교가로서 매우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를 따르던 그 프랑케, 아우구스트 프랑케를 알게 됐고 그와 함께 나중에 경건운동에 불을 지펴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패너의 주안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강단이 너무 메말랐다. 교회 강단이 너무 메말랐고 설교가 너무 이론적인 설교만이 너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뭔가 영적인 갱신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경건 모임을 갖게 됩니다. 콜레기아 피에타티스라고 하는 경건의 모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기도 생활 전력하고 하면서 이제 경건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674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 안트의 부탁을 받고 어떤 그 설교집을 써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죠.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글을 쓰게 된 것이 바로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비아 데시데리아라고 하는 책. 이것이 오늘날까지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경건주의의 요람인 것이죠. 이 책에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시대 당대의 독일의 교계의
풍미했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성, 또 성직자들의 잘못된 생활, 또 미온적인 신앙생활, 파괴적인 신앙 논쟁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파트가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각성해 나갈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갱신되어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6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은 다른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을 좀 연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분명하게 연구를 해야만 교회가 갱선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신자들 자신이 만인 제사장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들이 책임 있는 영적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그 사제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다 그냥 의뢰해 버리지 말고 자기가 책임 있는 존재로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힘있게 좀 사역하는 평신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는 그 자체가 논리나 이론,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신자들의 삶의 경험 속에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그 기독교가 되어져야 한다. 그다음 종교 논쟁, 여러 가지 논쟁은 유익하지가 않다. 꼭 논쟁을 해야 되면은 좀 이해심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토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5번째 뭐냐면 신학 교육에 있어서도 혁명이 필요하다.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교육할 때에 이제 신학적인 이론만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책을 많이 읽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의 도장이 신학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실제적인 활동과 경험을 미리 훈련받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언제나 실제적인 그 신자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신자들의 영성을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스패너가 매우 강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6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 속에 아주 새록새록 젖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지 17세기 독일 루터 교회만을 향한 경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닥쳐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6가지 제안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패너는 또 이와 함께 아주 중요한 그의 교회론이 있습니다. 스패너가 우리가 참 그를 존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교회론에 또 있습니다. 그 교회론이 뭐냐면, 교회로 하여금 참으로 영적인 강하고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려면 교회 내의 작은 교회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내의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교회가 힘 있는 그 기구로서 이제 성장해 가려면 그 교회 내에 작은 교회들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얽혀서 돌아가서, 그래서 한 교회를 위하여 이 톱니바퀴들이 잘 돌아가야 된다. 그 톱니바퀴 작은 교회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작은 은사적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그룹, 또 찬양 모임, 아니면 사회봉사 모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를 위하여 되어질 때, 그때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된다. 바로 이런 그 스패너의 교회론 사상으로부터 오늘날 구역이라든지 목장, 또 셀, 이런 그 교회 내의 작은 교회 사상들이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져 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스페너와 함께 경건 운동에 크게 박차를 가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트 프랑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아우구스트 프랑케는 그 경건주의 사상이 독일의 교육이나 사회사업 또는 선교사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구체화시켰던 그런 그 사회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케를 통해서 그 당시 독일 내에 많은 그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건 운동에 있어서 또 빼놓아서는 안 될 그런 하나의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라비안파인 것입니다. 이 모라비안파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그 체코에 있는 그 보헤미안 지방, 그 당시 보헤미안 지방인데 오늘날의 체코 지역인데 거기에서 형성되어진 개신교 집단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 세력에 짓눌리고 억압을 당하다가 마침내 이 모라비안파 신자들이 독일로 쫓겨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자기의 경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준 사람이 진센돌프 백작입니다. 그래서 이 진센돌프 백작은 그 루터파적인 경건성을 가지고 이 모라비안파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센돌프와 함께 이 모라비안 파가 거기서부터 크게 성장해 가죠. 근데 그들은 이제 반수도원적인 공동생활을 지향을 했고, 그런가 하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선교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대개 한 5, 60명만 되면은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그 이전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모라비안파 사람들 있기 전까지의 시기에 그 시기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파를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파 선교사들은 뭐 하나의 그 목회자로서의 그런 선교사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직업 선교사들이었어요. 바울이나 사도들이 그 하나의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은 다 직업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라비안파가 그 활동했던 지역을 한 군데 가보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케이프타운에 보면은 거기에 그 모라비안파가 독일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아프리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제일 남단인 그 케이프타운에 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을 북으로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그 기념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동안 수많은 그 모라비안파 선교사들이 그 활동하면서 사용했던 여러 도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진열된 걸 보니까 뭐 농기구들도 많고, 약들, 뭐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공업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유럽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프리카의 그 문명을 밝혀나가면서 선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그 당시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경건주의의 활동은 뭐 17세기뿐 아니라 그 후에 지금까지도 이 경건주의적 영향은 계속되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존중받아야 될 그 운동이었던 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건주의라고 할 때 우리들이 좀 경건주의자들 또는 경건주의 체계 속에서 자칫하면은 좀 위험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좀 우리가 보완해 낸다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주의자들의 활동 속에는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현세 도피적인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중세 수도원주의를 다시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계 전역에 보면 이런 경건주의적 으로 이렇게 그 세속과 이렇게 분리해 가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있는 그런 집단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참된 경건과 복음의 능력은 세상 속에서, 이웃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볼 때 이런 경건주의적 이원론성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교회론에 있어서도 경건주의자들이 말했던 그 스페너가 말했던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사상 아주 훌륭한 것인데요. 이것이 잘못 사용되다 보면 교회 내에서 아주 자기들의 집단만이 하나의 독선적인 선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간과하거나 비하하는 이런 그 목회적 구조가 띄게 되면, 교회론적 구조가 띄게 되면 이것은 매우 건강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뭐냐면 경건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교리에 대해서는 좀 너무 관용적인 이런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리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리가 마치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경건주의 성향이 극단화되다 보면 마치 교리라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적 개방주의를 낳게 된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